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주현후 첫 주 화요일입니다. 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그 의미는 예수님이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이 세례 요한의 때가 지나 이제 예수님의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준비자였던 세례 요한에서 구원의 실행자이신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점은 요한이 구원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평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가 했던 사역의 끝은 그렇게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삶은 요한의 메시지와 함께 예수님을 어, 예비하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일들을 예고하는 삶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며 죽으실 것까지도 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 장소는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는데 왜 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을까?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큰 갈등들을 겪으셨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공격 그리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외진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한 어둠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복음이라는 의미 자체는 원어로 유앙겔리온, 그것은 왕이 탄생하거나 왕이 즉위했을 때 그 소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소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에는 선언과 권고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입니다. 때가 찼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시간, 구약의 그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카이로스,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을 포로 생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이때에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은 바로 이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찼다, 그날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날임을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이것은 통치, 다스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그냥 왔다라고 하지 않고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이미 왔으나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그 상태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와서 시작된 것이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상태를 이렇게 가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세상은 죄로 덮여 있습니다. 죄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나라, 사망의 나라,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죽음뿐입니다. 그러한 나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생명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생명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 담긴 권고입니다. 초청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요청 또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그 의미는 메타노에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의미가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 속에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광입니다. 자신의 욕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죄의 길입니다.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미 복음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 선포된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초청, 요청, 권고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이고 실제로는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떠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버려두고 가장 소중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선언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드디어 구원의 날이 이르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오심은 바로 빛의 임함이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복음의 권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죄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사망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고통뿐입니다. 평안은 없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들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예수님께서 주신 희생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질 때에 우리는 진정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서 있는 죄의 자리, 그곳에서 떠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죄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에서 거룩하고 평안하며 은혜 가득한 그런 날을 보내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